학개서 1장 7절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1311쪽) 학개서 1장 7절부터 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오늘 7절 말씀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인지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이 건물에 대한 성전을 얘기하고, 오늘 설교하는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 그걸 보고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형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무형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작개비가 되어서 장작개비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불이 일어나고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장작불과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각자가 와서 모여서 기도하면 큰 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이 두정동 지역에, 이 천안 지역에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악한 원수마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성전이 흩어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말합니다. 기도가 교제입니다. 기도가 떡을 떼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떡을 떼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여러분, 예배가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져 됩니다. 예배가 자꾸 모여지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지는 것이고, 바빠 왜 이렇게 바빠? 그래서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배를 빠지면 평강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슬프셔서 막 계신다. 아니 여러분, 주님을 슬퍼서 펑펑 울게 만들어 놓고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기쁘셔야 복을 내려주시죠.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주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기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모이는 데 힘을 씁시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오로지 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줬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눈앞에 보이는 막 그냥 뚝뚝 떨어지는 시각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도의 향이 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뭐라 기도의 향이 올라오고, 기도의 향이 차면 확 대접을 쏘셔서 여러분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자꾸만 해요. 어제 했는데요, 오늘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기도? 기도는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깊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감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암 걸리는 것이 감기 걸리는 기분이래요. 툭하면 암이래요. 툭하면. 근데 암 걸렸다고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면 암이 우리 몸을 정복해. 그런데 그까짓 것 그러고서 막 그냥 탁 쳐내버리는 거야.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막 강해져가지고 암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다 내가 막 저 이놈 암이 왜 이렇게 자꾸 퍼져, 이러고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암이 더 기승을 부려. 암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암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의 대다수가 암이에요. 저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고생하는지. 아이고, 옛날에 들어가던 입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 그 큰 대지의 가운데다 둥그렇게 암병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 그 암병동에 모아놨어요. 아예 이름이 암병동이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어린이도 모이고 학생도 모이고, 저기 서울의 김상환 목사님은 청동원 새벽기도 주일하면
초등학생도 다 온대요. 온 가족이 막 전부 다 쳐다보고. 그 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해요. 할렐루야. 왜 청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나요? 물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지만 언제 하려고 안 하시나요? 대학생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 요만큼 드렸으면 새벽 기도도 요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담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배 드리지 않고는 그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와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했어요. 넌 좀 나와서 나 좀 보자. 아이고 못 가겠는데요.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가 뭡니까?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저녁에 드리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 요즘 현대교회가 예배가 빠졌어요. 뭐예요? 심야 기도예요. 예배라는 걸 안 붙여요. 그냥 청년 모임. 청년 예배예요. 예배. 제가 지방회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임원들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자. 인도자가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또 끌려가잖아요. 와, 목사님들 기도 잘하세요. 얼마 지난주 금요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12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막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예배 아주 선수가 돼야 돼. 기도꾼이 돼야 돼. 기도하는 모습만 보일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살고 죽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한 기도. 야곱은 뭐로 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서 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를 순전히 그냥 되는 대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살고 죽기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줬어요? 남이 걸 뺏어줬어요. 외삼촌 재산을 뺏어줬다니까. 왜 아래를 봅니까? 위를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죽고 살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뺏어줬어요. 사람이 뺏으면 뭐예요? 날강 거잖아. 하나님이 뺏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아멘.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구원받는 사람이 다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연달아서 막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뭘 보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평강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나의 신앙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7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째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러지 말고 나 자신의 신앙 행위를 살펴봐라. 이 김 목사부터 권사님들부터 우리 집사님들부터 우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그 말을 누구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우째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라. 나 자신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가족도 우리 딸 보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없네. 최영기 목사님이 글을 써놨어요. 무슨 얘기를 적어놨느냐면 자 남해안 쪽 어느 교회라고는 안 밝혔더라고요. 붕해를 갔대요. 붕해를 갔는데 세상에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 손가락이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 주머니 이렇게 두 손, 몽당 손을 이렇게 해서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밥 먹을 때 저 사람은 주먹손 태어날 때 이런 주먹손은 표가 나잖아요. 불거자로 태어났으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잘린 거야. 이게 주먹손. 그래서 와, 저 집사님 왜 저러느냐고 궁금해서 들었대. 그러니까 사연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러고선 형제들이 6, 7명 되는데 형제들 논 막 집 다 팔아서 다 노름에서 다 일린 거예요. 형제들까지. 다 형제들까지 그 집을 만들었어요. 노름병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붙잡아다가 몸을 꽁꽁 묶어놓고 옛날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서 풀 쓸어서는 이게 그 뭐야 잡두 그거를 갖다가 손을 딱 거기서 탁 자르고 이쪽에 툭 잘라서 붕대에서 그렇게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노름을 또 했대요. 그런데 이 노름병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부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고 교회 나갔는데 부인을 잡아먹으려고 노름빚을 가져와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줘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을 죽이려고 했으면 돈을 구해오든지 그럼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려놓고 눈을 가리고 탁 밀면 떨어져 죽게 몸을 묶어가지고 그 부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아주 그 부인이 그랬대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빠지면 기도나 하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해봐라. 마지막에는 그 안대를 묶었어요. 그리고 몸을 묶었어요. 굉장히 높은 바위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 돌만 탁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노름에 빠져있는 이 내 남편은 손가락 10개 잘려도 그만큼 아프고 불편한데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선 울지도 않고 부인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니까 와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 그 교회 가면 내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아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님 일 다 하고 그러고 막 교회 일 다 그런 일꾼이 됐다는 사연을 얘기를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하나가 예수 믿고 그 행위를 고치니까 노름에서 빠져나오니까 온 형제들이 살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랬다는 간증 얘기를 적어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내려오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은 공짜로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미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말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게 기뻐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게 뭐예요? 따질 거 없어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맞는 거지. 아니 내가 틀린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예배 시간에 딴 데 가려고 생각하면 그게 굽은 거지. 마음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11장 20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 여기에 행위 온전한 게 뭐예요?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안 돼.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아이고 교회 가야 돼. 여러분은 아주 입에서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습관이 돼.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굽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오히려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미움받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불행할까. 아주 그냥 이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막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야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다 끝났네 이제. 아이고 한 가지만 하고 이거 끝났어요. 시간이 다 됐네 벌써.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학계에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끌려갔습니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자. 그러다 점점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어요.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자,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왕패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랬습니다. 판벽한 집은 사판이라는 단어인데 지붕을 덮어서 잘 지은 집을 말합니다. 좋은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집 같고 너희들 사는 집은 좋은 집을 마련했구나. 잘하는 일이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일이냐? 너희들 집은 막 없는 거 없이 잘 해놓고 교회에는 와보면 그냥 거지 같다 이 말의 표현이 아주 나쁘다. 그러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잘하는 일이냐? 그러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냐? 주님의 책망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부터 짓던 저들에게 가난이 닥쳐왔습니다. 가난이 닥쳐.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득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리라. 아니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은 벌어. 그런데 맨날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아니 수입이 됐으면 자꾸 수입이 증가하고,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사업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하는 줄 알아요? 매달 수입이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매달 모자라. 매달 더 모자라 수입이. 이게 옳은 일이냐 이 말이야. 이게 맞느냐 이 말이지. 월급 타는데 어떻게 맨날 증가해요 목사님? 월급이 아니 지출을 막아주면 증가하는 거지. 이번 달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갔어. 어디 아파서 수술했어. 월급보다 지출이 3배 4배 많으면 그게 맨날 모자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지출을 막아줘봐. 쌓이지. 이번 달에도 200만원, 다음 달에도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자꾸 쌓인다니까. 자꾸 액수가 월급이 자꾸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셔야 된다니까. 네? 자꾸 구멍을,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 하나님이 막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뺏어다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기 때문에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오늘 구절은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이슬이 끊어진 게 한재예요. 여러분 이 채소는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여러분 눈에 이슬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항상 이슬 같은, 그게 원문은 뭐예요? 탈바르크. 할렐루야. 이슬처럼 보이지 않게 계속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어도 깨닫기조차도 못해. 왜냐하면 멀쩡하거든. 아침밥 잘 먹고 교회 오고 직장생활 잘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 가봐요. 숨도 쉴 수 없어서 이거 꽂아놓고 목숨이 갈딱갈딱하고 다 죽어가고,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딱 그러고 앉아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이슬과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학개서 2장 17절 이 깐부기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진짜. 학개서 2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일산에 우리 형님 텃밭에다가 뭐 손바닥만한 데다가 거름을 50부대를 갖다가 해서 저거 토마토 나무를 심었는데 방울토마토가요 전도 때만하게 컸어요. 말이 되네. 토마토가 이렇게 그 요만하게 한 이래요. 굵기도 막 이러고 나무 하나가 근데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시들어요. 그 형님 왜 이게 아이고 시드는 병이 왔대. 여러분 고추가죠. 그 몇천 평 되는 고추가 시드는 병이거든요. 벌레는 이렇게 잡아내고 죽이면 되잖아요. 이 시드는 병은 막을 자간이 없어요. 이 깐부기 재앙은요 또 그래요. 여기 보세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재앙과 깐부기 재앙. 아유 우박까지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 깐부기 재앙. 저는 어려서부터 이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설교하는 일에 얼마나 이 도움이 많은지 몰라요. 깐부기 이것이 무엇이냐. 깐부기가요 이렇게 저 적태만해요. 그 콩 중에 좀 큰 알이 큰 그런 적태가 아니라 검정 먹태 이 먹태가 생각이 안 나. 이 먹태만한데 요게들은 동그라요. 그런데요 여기에 팡 터지면 그 속에서 까만 연기가 수도 없이 펑펑 솟아나요. 그런데요 온 들녘에 박서방네 놓은 김서방네 놓은 이서방네 놓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한 집에서 이 깐부기가 발생해 가지고 펑 터지면 바람이 씩 돌리는 싹하면 바람이 싹 그 순식간에 그 마을이 다 굶어져. 이 깐부기가 걸린 변은요 쌀이 없어요. 그냥 완벽히 이게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바람이 한쪽으로만 부나 1, 2%. 바람은 지 맘대로 불어. 그러니까 이 깐부기가 발생하면 아주 온 동네에 눈에 깐부기가 쎄. 그 애는요 죽도 못 먹어요. 무서워요 이 깐부기쟁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깐부기쟁이 여기 나오네. 깐부기쟁이 아무리 걸음을 막 100부대 쟁이고 뭐 아무리 그냥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막 키워놨어도요 시들거나 깐부기 재앙이 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깐부기 입자를 터뜨려 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 까만 연기가요 펑펑펑 솟아.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 재앙과 저주가 임한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을 해야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내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을 뒤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6절부터 얘기하면 이래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 간단히 말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 행위가, 신앙 생활 이루어진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아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식별하겠다. 마지막 성전 건축은 예배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이 풍부한 뭐예요? 부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은 짓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 짓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마음의 성전 회복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것,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학개서 2장 7절로 9절. 자, 같이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또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